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초보 운전 스티커를 이제 차 뒷유리에 붙이고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보 운전 스티커 중에 정말 재미있는 스티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구가 기억이 나시나요?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건 초보 운전은 아니죠. 네. 저희 차도 아기는 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결초보은이라는 스티커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인데, 그 도로 위에서만큼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초보은은 원래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으로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보 운전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뒷 차량들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나중에 또 다른 초보자들한테 갚겠다, 베풀겠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또 다른 자에게 갚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도로 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자들을 웃기려고 만든 뜻이든 혹은 원래의 뜻이든 결초보은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의 옛날 학업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상반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알고 계셨죠? 좋습니다. 배반할 배자에 또 은혜 은자에 잊을망 또 덕자를 써서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또 베푼 덕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은망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 중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 또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은 내가 또 처음이야 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초보은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혹은 배은망덕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서 이 결초보은이라는 표현을 접할 기회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그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배은망덕한 분은 한 분도 없으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만 배은망덕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은망덕한 그런 어떤 상황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배은망덕한 상황들은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사회는 안타깝게도 결초보은, 받은 은혜는 꼭 갚는다라는 사회가 아니라 배은망덕, 내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나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내게 주어지는 유익을 지켜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그 양심의 불을 꺼놓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굳이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 잊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설득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저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동기들이 점점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제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 친구 얼마 했지? 막 기록을 뒤져봅니다. 지금은 얼마를 해야 될까? 내가 목 산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린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우리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결초보은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배은망덕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찌 감히 인간이 갚을 수 있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냥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고 살면 돼 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갚는다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고 해서 갚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갚는 결초보은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해서 배은망덕의 삶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핑계를 대면서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또 받은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 결초보은의 삶을 살아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또 반대로 배은망덕한 인물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결초보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의 이제 수금 연주, 이 연주만 들으면 악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울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의 체면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군대의 대장으로 삼고 또 딸 미갈과 결혼까지 시키면서 사위를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좋은 의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대 대장 삼았던 것은 저 블레셋과의 전쟁터 한가운데 가장 최전방으로 나아가서 죽게끔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킨 것도 다윗이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은 사울의 모습이 이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배은망덕한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다윗이 나타났다, 다윗이 모습을 보였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출동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놓쳤지만 또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도와준 사람들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의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준 아히멜렉과 또 노베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하 도액을 시켜서 85명의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사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갈 곳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곧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 출동합니다. 이처럼 쫓고 쫓기는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 있는 다윗은 지금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형편이나 여유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부지시켜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일라 지역은 이제 블레셋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이 그일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신들이 농사짓고 이제 자신들이 얻은 그 수확물을 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데 자신들의 일은 하지 않고 뭐 부족했는지 이 이스라엘 땅, 특별히 그일라 땅에 쳐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소식이 지금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다윗은 이 그일라를 도우러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면 이 그일라 지역의 타작마당을 공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작마당을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제 뭐 시골에 이제 마당 넓은 집에서 그 마당에서 뭐 이제 곡물들을 털기도 하고 또 볏짚을 모아서 뭐 꼬기도 하고 이런 가정의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때 당시 타작마당은 이제 개인의 공간, 뭐 가정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넓었고 또 추수한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와도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마을 중에 그 타작마당만 쳐들어가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곡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이제 타작마당은 이제 타작을 하는 마당으로 쓰이고 또 추수가 아닐 때는 막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마을의 일을 하는 그런 장소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한 해 농사 이제 수확물들을 다 수탈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일라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그일라 사람들과 그 지역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사울과 그의 군대입니다. 왕과 그의 군대는 무력으로 자신의 영토를 지키거나 혹은 이웃 나라와 이제 외교력으로 또 행정력으로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대는 지금 자신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이 다윗을 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보복을 위해서, 자신의 그 미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윗의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마치 초보 운전자가 뒤에 있는 베테랑 운전자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나중에 다른 초보 운전자에게 갚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웃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초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도움은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로 내 마음이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도와야지. 야, 가진 것도 없는데 막 누구 돕겠다고 설치면 야, 그게 더 궁상맞아.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뭐 이런 말을 우리는 뭐 듣기도 합니다. 아니면 도울 마음이 생기지 않는 우리 스스로를 이런 말로 위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돕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이유를 대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도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일라를 도와야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의 군대는 따로 있습니다. 그일라를 도와야 하는 그 사울은 오히려 지금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또 그의 군대에게 쫓기는 것도 버거운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까지 치르게 되면 다윗의 목숨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2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그일라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다윗은 그 마음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두려움을 호소하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에게 넘기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력 분석을 먼저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승산이 있으면 전투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시리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승산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샘솟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넘기시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에게 넘기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에게 넘긴 이 사건, 이 전투를 오해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제 그일라에서 벌어진 블레셋과 이 다윗과의 전투가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기회라고 여겼을까요?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7절 말씀에서 그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그의 생각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에게 넘겼습니다.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주신 기회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에게 넘기는 기회로 착각하였습니다. 자, 사울이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서 기뻐해야 할 일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그일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못한 일을 지금 다윗이 했다는 것,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신의 땅과 자신의 국민을 다윗이 지켜주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생각을 살펴보니 사울의 기쁨의 포인트, 감사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은 것보다 다윗을 잡을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기회야 라고 착각했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전략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다윗은 지금 성 안에 있습니다. 분명 쫓아오는 이제 사울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광야나 숲풀이라면 어디가 됐든지 냅다 도망갈 수 있지만 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만 잘 막고 있다면 다윗은 도간에 든 쥐와 같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제 발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지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도간에 든 쥐,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모든 백성과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일라로 떠납니다.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사울이 그일라를 향해서 오고 있고 또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병력들과 짐을 챙겨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아쉬운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리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넘기리이다. 자, 다윗에게 이것은 지금 희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인가요? 좋지 않은 소식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윗이 힘을 얻을까요? 아니면 있던 힘도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이 두 번의 응답이 이제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왔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일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끝나자마자 다시 도망가야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켜준 그일라를 떠나 도망가야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준다 하였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채 다윗은 서둘러 도망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그일라 주민들은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보일까요? 저 같았으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살려는 줬는데 이거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이 도시를, 이 마을을 내가 지켰는데 이 정도면 여기서 좀 잔치도 베풀음을 받고 또 이곳에서 다시 채비도 하고 이렇게 한 템포 쉬면서 또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우리 지금 또 바로 도망가야 하나요? 내가 구원해준 그일라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서까지 또 도망가야 하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 다윗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윗의 상황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 또 은혜를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차례 배은망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그렇게 내가 잘해주었는데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사람을 멀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참 인간의 본성은 악하구나, 끊임없이 한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갚아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겨운 상황, 마음을 둘 곳조차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넘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넘기시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얻은 그일라가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지라도,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손에 넘기셨구나 착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넘기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온 백성을 동원하여서 매일매일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기시지 않으면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초보은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초보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갚는 태도입니다. 지금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아니고서야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를 넘겨주고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돕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돕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탄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또 세상은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이 분주함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각 부서별로, 또 교구별로, 또 기관별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또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의 삶의 그일라 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